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557쪽입니다. 구약 557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사하고 전투를 돌아가니 당신 마음을 굳건하고 이스라엘 왕이 전사하고 전투를 돌아가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므리 왕조의 그 악랄했던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요르단 땅에 있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랏 라못이 원래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제국의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러 이제 객기 부리다가 아합의 그 실제적인 그 생계형 선지자들 401명, 거기 뭐 시드기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뺨을 때리면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전쟁터로 가요. 전쟁터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변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그 사돈 앞에서 나는 변장할 테니 당신이 왕복을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해가 좀 안 되는, 근데 또 여호사밧 왕은 그냥 그 말을 또 따라줍니다. 그래서 가요. 마치 불길한 예언을 미가야가 했는데 그게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그 예언을 무시하지 못하고 일반 병사로 변장한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전쟁에 참여를 하죠. 속임수로 이제 속이려고 했는데 또 마침 아합 왕은 변장했다는 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31절 보세요. 아람 왕의 전쟁 그 전략 방식입니다. 31장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왕 그 아합하고만 싸워라. 32명의 이 지휘관들은요 가장 날렵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최강의 32명 특공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마라. 고대 전쟁의 기본 원칙은 왕 한 명 목 베우면 사실 분위기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잡으면, 적군의 장수를 잡으면 그 전쟁 이긴다. 보통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장서 싸우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앞장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변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도대체 하고 싶어서 한 전쟁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리고 사돈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은 왕복 입히고 본인은 일반 병사 옷 입히고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무서워서 뒤로 이제 숨은 그런 상황이죠. 결국 아합 덕분에 거꾸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한번 32절, 33절 보세요. 32, 33절. 이것도 또 특이한 상황이에요. 32절. 병거의 지휘관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본인은 또 아니라고 또 굳고 소리를 지르는 여호사밧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쫓지 않고 아합 왕을 또 찾아 나서는 그런 아람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아합 덕분에 사실 여호사밧은 살아났습니다. 평상시에 듣지 않던 사람들의 이름을 막 말하니까 이게 무슨 농약 이름인지 올림픽 선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변장하고 나갔던 북이스라엘의 이 불신의 왕이었던 아합을 어떻게든지 심판하시는 기가 막힌 우연 같은 필연의 일하심이 여기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이제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그냥 무심코 활 시위를 당긴 거예요. 이 정조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쏜 거예요. 아람의 한 병사, 이름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이 보통 있으면 그 위에 덮는 뚜껑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사이를 맞춘 거다. 그러니까 거기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화살이 그것도 정조준 해가지고 거기를 맞추겠다 한 것도 아닌데 그 화살이 기가 막히게 변장했던 아합 왕의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가서 살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뚫었는지 그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친다는 얘기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겁니다. 그 사람의 몸에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면 죽죠? 얼마나 빠져나가면 여러분 죽을 만큼 피를 뺀 적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평균 2리터. 그 페트병 하나 정도 몸에서 피 빠져나가면은 기절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응급수혈 안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전쟁터에서 너무 전쟁이 맹렬하니까 피하려고 애썼는데 무슨 복장을 했다고 그랬죠? 일반 병사 복장.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도 헷갈린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왕의 복장을 입었으면 어떻게든지 빨리 뭐가 했을 텐데 이게 일반 병사 복장을 했으니 왕이라고 소리는 치고 막 이게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그런 꼴이 되었다. 그 제1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다. 여기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병거 바닥에 피가 흘러가지고 고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으면은 전쟁 상황에서 이미 그는 탈진해서 죽은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우연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싸우자고 길르앗나무 전쟁에 나가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잠깐만 나는 일반 병사 복장으로 변장하고 당신은 왕복 입고 가고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맨 앞장 진두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 사이에 숨어들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아람 왕은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왕만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32명의 특공대한테 말했죠. 근데 그 사람이 엉뚱하게 여호사밧 잡으려고 갔는데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우연 같은 이야기가 결국 이 왕에 꽂힐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그리고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피하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나오는데요. 자, 37절, 38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상황이 벌어져요. 37, 38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결국 사마리아에 장사하면서 피가 얼마나 철철철 흘러넘치면서 그 마차채 끌고 왔는지 끌고 와서는 그 흐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다. 여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 하신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히 계속되다가 그냥 우연히 이 아합이 전쟁터에서 다른 병사처럼 죽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그리고 남도 속여먹고 본인이 살 길을 찾다가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의 비극적 최후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 17장부터 시작해서 17, 18, 19, 20, 21, 22 총 6장에 걸쳐서 열왕기상이 끝나기까지 마지막 부분은 아합이 어떻게 범죄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 차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까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으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 보고 들으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명분을 대도 못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이나 우리나 모두 상황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아합이 많이 가졌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만약 왕처럼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없고 조건 좋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직분을 보신다면 목회자 이외에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세요? 내가 그래도 최소한 권사인데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목사인데 새벽엔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곽선임 목사님이 그 많은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목사님 근데 우리는 왜 한국 땅에서 이게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학생들이 목회하는데 나중에 힘들게 할까요? 미국은 별로 없는 교회도 많다고 하던데요. 미국도 한인 교회들은 다 새벽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고 또 선교사들이 세웠지만 이제 한국적인 정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근데 목사님 중요한 건 앞으로 목회할 때 이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신학생들이 결국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그치 이 상황에 맞춰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신학생들이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했답니다. 학생은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돼야죠. 그 좋은 목사가 돼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 멘트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 계속 여운에 남는 거예요. 최소한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서리집사라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름부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했다고 제가 들은 세례자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세례 교육의 그 총회 그 교육자원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세례 교인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최소한 서리 집사 이상 받은 분들은 다 세례 교인이고 청년들도 집사 직분 안 받은 사람들도 세례 교인이죠. 세례 교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죠? 모든 공예배에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나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 봐주려니 생각하는 흐름이 한국교회 이상한 정서 속에 깔려 있습니다. 아합 왕은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세벨이 갖고 온 우상도 섬기면서도 잘 신앙생활하면서 양쪽을 다 붙잡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못 돌아오죠. 처음에는 좀 회개하는 척 하다가 결국 안 돌아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결국 못 돌아오고 쓸데없는 객기 부려서 전쟁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는 일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나오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6장이나 걸쳐서 열왕기상이 끝나도록 마지막 부분은 다 아합 얘기예요. 거기 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등장하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어찌된 일일까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기록에 나오는 이 상투어적 표현이 그겁니다. 한번 보세요. 39절 잠깐 보십시다. 39절 아합이 시작.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남은 행적, 행한 모든 일, 건축한 상하궁, 건축한 모든 성읍들. 결국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럴듯한 업적, 치적들은 역사책에나 가서 읽어봐. 나는 기록하고 싶지 않다. 나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하궁이 얼마나 비싼 궁인데요. 근데 이런 화려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지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니냐? 역사책이나 읽어봐. 성경에는 그런 얘기 기록 안 한다. 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 관심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안 빠지는 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다. 여러분이 직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흔들릴 때 내가 최소한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번 주일인데 주일은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했습니다. 조건이 나아지고 우리가 많은 외적으로 채워진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이세벨 왕후에게 나쁜 짓 그만하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보니까 엘리야한테 펀펀이 깨지는 거 보니까 저것들 거짓말하는 것 같다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아니 그딴 나봇의 포도원 갖고서, 제가 그동안에 있던 일들을 훅 트는 겁니다. 아니 그딴 거 갖고서 그냥 무슨 제수밥 만들겠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은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다가 부인이 해주니까 그것도 헤헤거리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또 객기를 부려가서 사도니 나라의 남쪽에서 왕이 오니까 길로 안 나면 정복합시다 해가지고 본인은 무서워가지고 변장하고 이러다 죽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으로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도 오늘도 이 귀한 목요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론 우연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연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잠이 안 와서 괜히 나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새벽부터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지금 오라, 지금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도 속이며
살 길 찾다가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으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어리석은 아합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일상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